안녕하십니까. 大家好， 오늘은 신약개론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今天是新约概论的第2讲。 지난 시간에 저는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강의를 마쳤습니다. 上一讲我们提出了这么一个问题：人知道自己是一个罪人，这样的一个过程，怎么可能成为一种福音的好消息呢？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참으로 그 자체는 매우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분명합니다. 的确，当我们认识到自己是罪人这么一个过程呢，的确会对我们来说呢，这是一个非常感到羞愧的一件事情，而且是非常的痛苦的。 그러나 만일 우리가 진실로 죄인이라면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但是如果我们的的确确是个罪人的话呢，那我们认识自己是个罪人这一过程是非常的重要的和必要的。 깊은 병에 걸린 환자가 자기 자신이 환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고 말 것입니다. 我们打个比方说呢，患了一个重病的人，如果他还不了解自己是个病人，而且病的严重性的话呢，他也无法去预备他的死亡，也不可能接受那及时的治疗。 여러분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大家不是当有身体有疾病的时候呢，去医院救治吗？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몸에 어디가 아픈지를 찾아내서 자신이 병자인지 아니면 건강한 자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去医院呢，就是为了去更好的来去诊断，知道自己的病情的深浅，而且能够以此来有一个更加正确的治疗。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병이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当然，在医院通过大夫的口得知自己有什么什么样的一些病的时候呢，的确在当时是很难受的。 그렇기는 하지만 병자는 정확하게 자신의 병이 무엇인지를 진단받아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但是呢，作为一个病人呢，他应该有一个对自己病情的一个准确的认识，这是一个必要的。 병이 있을 때 병을 알아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虽然有病的时候呢，能够知道自己的病情，那是一个很重要的。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들여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所以呢，人们呢就花很多的钱，要到医院做一个各方面的全面的身体的检查。 이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어떻게 복음이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也是在告诉我们，为什么今天我们要去知道、认识自己是一个罪人，自己里面有罪的这么一个事实，能够成为我们的一个福音。 본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原先我们都是死在那罪和一切的我们的过错当中的。 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몰랐습니다. 但我们却就像那所有的人曾经所想的，我们也不知道自己就是那罪人。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但作为上帝呢，却让我们能够有幸能够听到那福音。 그 복음에서 먼저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 진단하시고 선언해 주시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那么其福音呢，就是首先要向我们这些绝望的状态呢进行了诊断，而且呢宣告也告诉了我们那罪的问题。 복음은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 말해주는 것입니다. 福音呢，就是要告诉我们人类所处的那绝望的状态。 그리고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복음에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而且呢，在福音当中也告诉我们解决那罪的那必要性， 회개하라. 也就要求我们悔改。 복음은 언제나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죄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而且这个福音呢，是针对那些罪人是那必不可少的。对罪人来说，这福音是必须的。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所以以上就是呢福音里面的一个重要的第二个内容。 그런데 이 복음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那么这福音呢，在旧约圣经当中通过应许而上帝赐给我们的。 이것이 복음의 세 번째 큰 주제입니다. 那么我们再看一下福音的第三个它的主题。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읽었던 것과 같이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我们在罗马书1章2到4节里面有这样的内容。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在罗马书1章2到4节里面说呢，这福音是神从前借众先知在圣经上所应许的，论到他儿子我主耶稣基督，按肉体说是从大卫后裔生的，按圣善的灵说因从死里复活，以大能显明是神的儿子。 복음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旧约圣经里面，这福音呢是借着应许而赐给我们的。 이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希伯来书在告诉我们，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在希伯来书1章1到2节里面说呢，神既在古时借着众先知多次多方的晓谕列祖，就在这末世借着他儿子晓谕我们，又早已立他为承受万有的，也曾借着他创造诸世界。 구약 성경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那么在旧约圣经里面所记录的是什么样的一些内容呢？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那么在旧约那个时代呢，上帝就差遣先知到其以色列百姓当中，用其话语与他们立约。 할례나 제사제도나 안식일이나 절기나 예식과 같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那么上帝在通过那割礼或者献祭的一些制度，还有那节期，还有各样的仪式，都要通过这个上帝要彰显什么样的一个信息呢？ 하나님은 구속자를 약속하셨습니다. 上帝所要应许的又是什么呢？应许的不就是那救赎主吗？ 지난 시간에 강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大家是否记得上一讲的内容呢？ 복음의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福音的一个重要的第一个重要的主题呢，就是上帝的存在。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第二个重要的主题呢，就是人人都是那罪人的事实。 복음이 만일 여기에서 멈춘다면 우리는 절망적입니다. 如果福音也到此为止的话呢，那我们也都只能是陷进在绝望的状态当中。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因为我们无法自己来解决这个罪的问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就是这位上帝来寻找了我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찾아오셨습니다. 他曾经显现在亚伯拉罕、以撒、雅各还有约瑟那里， 그리고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也通过那像摩西一样众先知呢，他在向自己的百姓说话。 그들과 맺으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把上帝与他们所立的约呢，我们也把它称之为上帝的约。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거듭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上帝不断的要告诉他们，上帝与他们所立的约的内容，那就是上帝要拯救他们。 이 복음의 약속은 심지어 아담에게도 주어졌습니다.
这一福音的应许呢，那我们知道从亚当开始，上帝就赐予了他。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应许那女人的后裔呢，必要打碎那蛇的头。 그래서 구약 성경은 복음의 약속이라 불릴만 합니다. 所以呢，旧约圣经呢，我们可以把它称之为一个福音的应许。 하나님은 이 구원의 복음을 약속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는 구별되는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上帝要有这样的一个应许，让他们过上一个与那外邦人不一样的应许的百姓的生活。 하나님이 왜 굳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찾아오셔서 약속하셔야 했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我们是无法来理解上帝为什么要应许，要来寻找我们，要使我们得以拯救。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까? 那上帝必须要这么去做才可以吗？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야 할 필요성이 하나님에게 꼭 있었습니까? 在上帝那里是否有这个必要，必须是把自己的独生子把他献在那十字架上呢？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왜 그 극심한 고생과 십자가의 수치를 받으셔야 했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真的无法去解释上帝的儿子基督呢，耶稣基督为什么必须要遭受那极大的痛苦，而且要遭受那样的一些羞耻的事情呢？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那么这一切呢，如果我们不带着那无比的上帝的慈爱来去解释的话，那我们真的无法去明白。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뜻과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의 사랑에서만 그 약속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我们只能从那上帝那迫切想要拯救我们的其主权的旨意和他的一些热心当中，他的慈爱当中，我们才能够找到其理由。 바로 이러한 점에서 모든 구약 성경 역시 복음입니다. 所以呢，从这些角度来说，可以看到所有的那旧约圣经本身呢，就是那福音。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기쁘신 뜻과 주권적 작정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这一切呢，都是呢完全的出自于上帝的慈爱和上帝的他的喜悦和他的主权、他的旨意当中，是上帝的恩典和他的礼物，绝非出自人自身的努力。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所以呢，绝不是靠着人的一些功劳。所以呢，在这里我们可以看到，福音呢是完全是出自于上帝的主权和他恩典的慈爱当中。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那我们可以看到福音的时候要告诉我们的信息，那就是人有上帝，首先是上帝的存在，然后人就是那罪人，而且呢又是那上帝愿意拯救罪人的信息。 이것으로 복음이 끝난다면 복음은 전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但如果福音也仅此而已的话呢，那福音也绝对不可能成为那好消息的。 약속만으로는 복음이 불완전합니다. 光有应许，这福音还是不稳定的。 여러분들은 누구와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때도 있지 않습니까? 我们在我们的生活当中不也这样吗？我们虽然与人说好怎么样，但是呢，没有履行的时候呢，的确很多。 약속의 가치는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그 약속의 가치의 빛을 발합니다. 与人约好的事情，其真正发挥其作用的价值的时候，是在什么时候呢？当您付诸于行动的时候。 복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음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선언합니다. 福音呢，就是在其上帝的应许呢，通过耶稣基督最终成就的时候呢，它才是个真正的福音。 이것이 복음의 네 번째 중요한 주제입니다. 这就是福音的第4个重要的主题。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这是福音的核心内容。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구속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所以呢，福音呢，就是那基督已经成就那救赎的那好消息。 약속으로 주어졌던 복음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开始这福音是有上帝的应许的，但当这个应许呢，通过耶稣基督他的道成肉身和他苦难受苦并钉死在十字架上，并复活升天的时候呢，最终实现了。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은 이러한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哥林多前书15章1到4节里面有针对那福音的它的一个核心的内容。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那么在1到15章，哥林多前书15章1到4节里面有这样的一些话语说呢：弟兄们，我如今把先前所传给你们的福音告诉你们知道，这福音你们也领受了，又靠着站立得住，并且你们若不是突然相信，就以持守我所传给你们的，就必因这福音得救。我当日所领受又传给你们的，第一就是基督照圣经所说为我们的罪死了，而且埋葬了，又照圣经所说第3天复活了。 간단히 말해서 복음이란 여기에 약속된 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简单的来说呢，福音是什么呢？福音就是把耶稣所成就的事情呢，向那些不认识的人怎么样呢？去宣告做那见证。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은 다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所以呢，关乎一切基督的那些消息呢，都是那好消息，也就是都是那福音。 마가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那么马可福音的开头时说呢，是上帝的儿子耶稣基督福音的开始。 물론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이 땅에 실제로 역사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모든 일, 그가 행하신 모든 일, 그가 하신 모든 말씀, 특별히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모든 소식이 특별히 복음이요, 복음의 핵심적 실체입니다. 当然，整个圣经呢，针对这位耶稣的教训，都由整个圣经在为其耶稣的教训做见证耶稣的到来也是对我们来说是一个好消息。当我们知道耶稣所直接教训的，他所行的，他所做的，他所成就的这些内容呢，是呢整本圣经当中所带给我们的其福音的核心的内容。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소식도 복음입니다. 耶稣他来到这个世界，这样的一个信息呢，也是个福音。 그래서 천사는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所以在路加福音第2章当中呢，在这里我们可以看到，在路加福音2章10到11节的内容。我们来看一下10到11节那天使对他说呢，不要惧怕，我报给你们大喜的信息，是关乎万民的。因今天大卫城里为你们生了救主，就是主基督。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基督呢，来成就了我们的救赎。 우리의 속죄를 위한 구속 사역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针对我们的赎罪呢，那就是通过耶稣基督的救赎的束工，完全的成就了。 역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완전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从历史的角度，从那客观的角度呢，都成就了。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이미 성취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那就不管我们承认还是不承认，或者不管我们知道还是不知道，我们的赎罪的这种救赎的事工呢，已经在过去呢都已经成就了，这已经成为那历史的事件了。 우리가 여기에 무언가를 보태거나 빼거나 할 것이 없습니다. 所以呢，我们在这里根本没有什么可加添或者删减的。 구속은 순전히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救赎呢，这完全是出自于上帝的作品，是上帝的救赎事工， 그리스도께서 그의 순종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是基督通过他的顺从而最终成就的。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所以呢，基督呢，他成就了其救恩，而且呢，付出了其罪的代价。所以呢，也就作为主呢，作为上来担当了一切上帝的咒诅和刑罚。 그리고 그가 단번에 드린 제사로 영원토록 누구든지 그에게 나아오는 자들은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속을 성취해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所以呢，他是一次献祭呢，使那罪人呢可以永远呢在上帝的面前，让他们得到那罪的赦免，最终得救，成就了那救赎的工作。 이것이 복음입니다. 这就是那福音，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것인데 这是那上帝在先前所应许的。 그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셨다 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也就把这样的信息，也就是耶稣把其应许呢都成就了的这么一个消息，当你去宣告的时候呢，那就是那宣告那福音。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모든 효력과 근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마련되고 성취되었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什么是福音呢？就是那一切救赎的效力和其依据呢，通过耶稣基督最终而成就的这个事实呢，就是那福音。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은혜의 장엄한 선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所以呢，加尔文也这么说呢，福音呢，就是在基督里面所启示的恩典庄严的宣告。 신약 성경의 맨 앞에 놓여져 있는 네 권의 책을 가리켜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我们把新约圣经的前4卷呢称之为福音书。 복음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그저 복음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那福音书呢，换句话说，也就是那福音这么个意思。 모든 성경이 복음이지만 那么所有的圣经呢，我们知道，那圣经的内容都是那福音。 왜 특별히 복음서를 가리켜서 복음서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那为什么我们把这4卷称之为福音书呢？ 왜냐하면 복음서는 복음의 핵심적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여 가리켜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因为福音书呢，它是集中的去记录并讲述着这位耶稣基督其福音的核心的内容，所以呢，核心的实体，所以呢，我们把它称之为福音书。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하는 이 소식으로 복음은 끝납니까? 难道这福音就是呢？耶稣照着圣经来到我们中间，以此来就结束了吗？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의 5번째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我们要在这里进入到福音的重要的第5项，它的主题当中。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무리 좋은 것을 마련해 두셨다 하더라도 哪怕这位基督呢为我们预备了那最为美好的，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如果我们不把那一切美好的当作接受并成为我自己的话，那自己的东西，那它就不可能成为对我有效的、功效的。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所以呢，新约圣经也在告诉我们，耶稣所成就的这一切的美好呢，今天怎么可能成为对我们来说成为那福音呢？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그 성취된 구속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换句话说呢，福音呢，就是要讲解、解释基督所成就的救赎如何能够成为我们的那个救赎，而且最终成为针对我们的福音。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也就换句话说呢，这福音也在给我们讲解，我们当如何与这位基督联合去生活。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성취하신 그 구속의 모든 혜택과 효력과 유익은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那么，基督所成就的救赎和一切的好处和其效力是如何赋予我们的？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是不是我们只是呆呆的坐在那里，那我们也可以自动的能够去领受的呢？ 아닙니다. 不是的。 이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만 그 구속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唯有那愿意亲近这位基督基督的人他才会把这个救赎作为一个礼物来赐给他们。 그리스도에게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那么如何来去亲近这位基督呢？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가 그를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那就要带着向着这位基督的信来去亲近他。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의 모든 의를 자기의 의로 삼고 그리스도에게 연합될 수 있고 그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의 피에 참여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那唯有这样的人呢，才能够使那基督的一切的义呢，让他成为自身的义，能够与这位基督联合，能够一同参与到耶稣的身体当中，也可以参与到他的血当中。 이것이 복음의 선포요 초청입니다. 这就是福音的宣告，是福音的邀请。 예수님은 바로 이 복음을 믿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所以呢，主耶稣在这里宣告，你要去相信这福音。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约翰福音3章16节在告诉我们，神爱世人，甚至将他的独生子赐给他们，叫一切信他的不至灭亡，反得永生。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使徒保罗呢，在罗马书3章22到24节里面说呢，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罗马书3章22到24节里面说呢，就是神的义因信耶稣基督加给一切相信的人，并没有分别，因为世人都犯了罪，亏缺了神的荣耀，如今却蒙神的恩典，因基督耶稣的救赎，就白白的称义。 구속이 어디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那么这个救赎到底在哪里呢？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是在耶稣基督的里面。 이제 그 구속을 어떻게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那么今天我们如何把这样的救赎让它成为我自身的呢？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모든 결과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唯有凭着那信，那基督所成就的一切的救赎，才能够最终成为那我的。
믿으면 값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복음은 선언합니다. 福音在宣告，只要我们信，上帝就会白白的赐给我们。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였던 이신 칭의의 교리입니다. 这就是使徒保罗所强调的因信称义的教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居然一人必因信得生， 이것이 복음의 초청입니다. 这就是福音的邀请。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붙잡아서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也就让我们把信心呢，用信心来去接受，并把它让它成为我自身的。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고 그 구속이 나의 것으로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所以呢，信呢是要成就，要去接受耶稣基督所成就的，让它成为我的。所以呢，其救赎呢也要成为我的，在我的里面去应用它。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那么不懂得那福音的人呢，他根本不晓得这福音的奥秘。 교회 역사 가운데 이 복음의 진리를 부인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在教会历史当中，有不少的人，他们拒绝这样的一个福音的真理。 사도 바울 때에도 이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在使徒保罗那个时代呢，也有不少的人，他们拒绝。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경계하였습니다. 所以呢，使徒保罗也警戒那加拉太教会的那些人，也说呢，我们在从神那里没有领受其他的福音，所以呢，如果我们去接近那其他的那个去信靠其他的福音的话呢，这是我们所应当警戒的。 갈라디아 교회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할례나 또는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因为在加拉太教会的那些信徒当中呢，有些人呢，他们主张呢，得救呢也必须不仅仅要有信，而且呢，你也必须受割礼，也必须要守那些节期才能够得救。 그러나 그것은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但那是其他的福音，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也就是说，那不是福音， 오직 믿음뿐입니다. 唯有要靠着信，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唯有靠着呢，凭这个信呢，要与基督联合，使之全部呢都要成为我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那么就成为了与基督同死并与基督同活的人。 이것으로 복음이 이야기하는 주제가 다 끝나고 맙니까? 难道以此到此，那有关福音所要讲给我们的主题都结束了吗？ 여기에 조금 더 있습니다. 那在这里我们还有 여섯째, 복음을 받고 복음을 믿은 자가 어떻게 복음적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도 복음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那么在第六项当中，也就是说，信那福音的人呢，当又如何去生活，这样的内容呢，也包括在其福音的信息当中。 복음은 그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 결국에는 천국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끝나고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福音不仅仅只是简单的在告诉我们，你要信耶稣，最终得救，去天国这么简单。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만 생각하여 복음을 오해합니다. 很多人就是把福音看得如此的简单，如此的误解。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으니 나는 이제 함부로 살아도 되겠다라고 방종하기도 합니다. 他们就认为我今天已经信了耶稣，所以我生活应该放纵也没有什么关系。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전혀 예수님 믿는 자답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的确也有很多人，他们虽然信耶稣，但他们在生活当中却看不出他们信的那些行为。 그것은 복음적이지 못한 모습입니다. 所以呢，那是一个不符合福音的内容。 복음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다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圣经呢，也就这个福音呢，也在告诉我们，信主的人当如何过一个符合福音的这么一个生活。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믿는 자가 복음적으로 살지 못하면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如果我们只是说信，但如果我们带不出去行为的话呢，这不是符合福音的生活。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러한 주제에 관하여서 많은 교훈을 주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特别是使徒保罗呢，针对这方面呢，有很多的其教训。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也就是一句话，我们可以带出来，那就是你要成圣，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这才是一个符合于那个福音的生活。 여기에는 계속적 회개와 계속적 순종이 요구됩니다. 那么在这里要求你必须有一个持续的悔改，持续的顺从， 이것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这就是赐给我们那福音的一个目的。 디도서 2장 14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在提多书2章14节里面，在那里也在告诉我们他带我们能够把一切都赐给我们，那是为了什么？要把我们从那一切的不法当中把我们赎回，让我们成为那洁净的，在善行上要成为那上帝的百姓。 이제 복음의 중요한 주제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那么现在我们已经进入到这个福音的非常重要的主题当中的最后一个。 복음은 그 정점에 아직 우리는 복음의 그 정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现在我们还未到那福音的那高峰。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那么福音到底要告诉我们些什么样的内容呢？ 우리의 육신은 비록 그 호흡이 다하여 죽어서 이 땅에서 썩음을 당할 것이지만 那我们知道，我们的肉体呢，总有一天我们都会死去，而且呢，在这个地上都会腐烂。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아 거기에서 영화롭게 되어 몸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쉬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而我们的灵魂呢，却要被带到那天国当中，在那里成为那荣耀的身体，而且复活之后等待着那最终身体的复活。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몸은 복음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썩지 아니할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것입니다. 而我们的肉体呢，那我们知道就像福音所应许我们的，当基督再来的时候呢，我们的肉体呢就会复活成一个灵体，荣耀的复活的灵体，被上帝重新拉起。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을 복음이 말해줍니다. 福音也在告诉我们，我们会在那永远的圣父，也是我们父神的国度里面，在那新的耶路撒冷里面，永远与这位主在那里同在。 이것이 복음이 멀리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전망이고 그리고 복음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这就是福音的它的最高点。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려고 했던 모든 것이 그때가 되면 다 드러나고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到了那一天呢，基督想要通过救赎的事工，最终所要赐予我们的那一切的信息呢，到那个时候呢，都会彰显。 이러한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과 천국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 기쁜 소식이고 이것도 복음의 일부입니다. 真的，圣经针对基督的再来和其复活，还有那天国呢，有各样的一些见证。那么这一切的一切呢，那都是那好消息，也是那蒙福的消息。 사람들은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것은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人们呢，针对人们在讲呢，针对天国的一些信息呢，圣经里面记录的不是那么详尽。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에는 천국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하여 참으로 많이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但其实我们细读圣经的时候呢，我们就能够发现，其实呢，圣经针对那天国还有基督的复活，他的荣耀呢，其实讲了很多很多的信息。 특별히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이 천국에 관하여 또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대하여 우리에게 생생한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特别是呢，圣经的最后一卷《约翰启示录》呢，详尽的记录着耶稣，也是有关天国，还有将来耶稣再来之时和之后的一些事情呢，有详尽的介绍。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교회는 극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当使徒约翰呢在记录约翰启示录的时候呢，当时的教会和信徒呢正在遭受着极大的痛苦的。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 때문에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而他们所经受的那一切的痛苦和患难呢，都是因为是因着他们所相信的那个相信了福音的缘故。 그리하여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기 쉽고 신앙을 저버리기 쉬운 그러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장차 그들이 어떠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所以，当这些信徒和教会在一种这种患难和痛苦当中的时候呢，上帝为了不让他们置于那绝望当中，所以要通过那使徒约翰呢，要向结百姓和教会呢展现将来他们要进入的那天国的荣耀是何等的美好。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열린 문을 통하여 천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所以呢，使徒约翰呢，就通过那开启的天门呢，他就看到了在天上的天国的荣耀和在天国的一切信徒他们的光景。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교회의 미래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미래도 보여주셨습니다. 上帝不仅要通过那使徒约翰，让人们看到了那教会的未来，也让他们看到了这世界的未来。 세상은 지금은 화려하고 무너지지 않는 바벨론과 같은 성처럼 보이지만 장차 다 망하고 무너지고 불탈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上帝通过约翰呢，使徒约翰呢，在要告诉这世人，好像这世界呢，可能看是那么的华丽，而且就像那巴比伦或者巴别塔一样，好像是永不毁灭。但是呢，上帝却让他们看到，总有一天他的一些败亡。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충만하게 누려질 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我们必要去面对那上帝的福音充满的、所彰显的、所成就的那一天的到来。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세상에 대해서보다는 천국에 대하여 많이 묵상하고 성경의 교훈들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我希望大家呢多去默想那天国和福音和美好的那一切，不要过多的去默想思想这世界的事情。 성경은 이러한 복음적 진리들로 충만합니다. 圣经所充满的就是这样的福音，也就是这种福音的真理。 우리가 이 충만한 복음 진리를 날마다 더 잘 알고 깊이 알고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살 수 있기 위하여서 이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 수 있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고 또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我们为了能够更加详尽的能够去理解和明白其福音和真理，这就需要我们每天要多为这福音做那见证。那
如何才能够为这那美好的福音和真理做那美好的见证呢？这就需要我们每天不断的去默想上帝的话语，也就是多读、多去学习、去查考圣经的时候呢，我们才能够真正的把这福音和真理正确的传递。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신약 개론의 여러 주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从下一章开始呢，我们要针对呢新约概论的各主题呢，我们要详尽的、一一的要跟大家一起来去学习和观。